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테마가 아주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 전파, 전도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찾아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직접 가서 어찌하든지 가정을 방문하든 아니면 밖에서 만나든 그분과 지속적인 그런 만남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죠. 만나지 않으면 구원을 시킬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가게 되면 매일 갈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품고 있는 사람이 한 5명이다 그러면 한 주에 한 명씩만, 또 시간이 된다면 2번 정도 이렇게 시간 내서 조금 얼굴 보러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겁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간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도 하고 그런 만남이 형성이 되면 복음을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 예수에 대한 복음,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다 외롭습니다. 진짜 좋은 영적인 친구로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죠. 그래도 세상에 이 동호회 같은 그런 모임들이 많죠. 그냥 잘 모르는데도 혈연, 지연 그런 것도 관계도 없는데도 그냥 어떤 그런 방에 모임에 가입해서 친구를 찾고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죠. 안 좋은 방들도 많지만 어쩌든지 그런 인류의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는 게 진짜 좋다. 찾아가서 만나면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결국 여러분들이 구원을 시킬 겁니다. 구원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간단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구원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그가 주 예수를 부를 때 구원받는 겁니다. 주여,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한 번만 열린다면 그냥 그분은 실제로 구원 받습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이제 양육을 해야 된다. 양육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또 찾아가서 짧게 10분, 20분 너무 시간을 길게 잡으면 그분이 질릴 수 있어요. 저분 오면 아주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만나는 게 중요하죠. 어린 아이도 이식 같은 걸 뭘 먹일 때 한 번에 많이 안 주죠. 처음에 조금씩 시작하는 것처럼 어쩌든지 그가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양육해야 된다. 양육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갓난 아이들은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가 그 젖을 진짜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사모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그들을 먹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들을 양육하러 갈 때 우리에게 몇 가지 이 자세가 필요하죠. 기본적인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우리가 열려서 가야 된다. 열려서 가야 된다. 영이 해방돼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에 이렇게 눌려 있거나 속박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의 일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묶여버리면 그냥 막상 양육을 하러 그 사람을 만나도 내가 자유하지 않으니까 무엇인가 합당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흘러내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 영을 해방하는 상태로, 열린 상태로 사람을 만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열린 상태. 그래서 너무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다른 일에 너무 연루되거나 관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한편적으로 그분은 이 눈먼 자, 소경이었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죠.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내 종은 바로 소경이 아닌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2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야의 종같이 맹인이겠는가? 뭐 중간에 보니까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는가? 우리 주님은 주님의 충성된 아버지의 충성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충성된 종으로서의 누가 맹인,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안 받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 거기에 우리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다른 일에 관심을 깊이 가져던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만 볼 수 있었지 다른 걸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또 한편적으로 그분은 맹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갖고, 그럼 한편적으로 또 보면 그분은 귀머거리였다. 이상한 소리, 세상 소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기 힘써야지. 이것이 진짜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할 때 내가 이렇게 열린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 세상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또 세상 소리에 관심 갖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일에 연루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내 영이 이렇게 해방돼서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몇 가지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것만 이야기하면 주관적인 이야기라면 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잘 붙잡고 바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의 이해도 없이 자꾸만 느낌만 얘기한다면 올바르지 않죠. 그 생명은 비밀스럽고 보이지 않죠. 그렇다 자기 느낌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의 성분을 붙잡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다. 우리 안에 그런 양심의 느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렇게 주관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을 갖기 위해서 바로 기본적인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도 확실히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제시한 다음에 생명의 체험을 말해야 된다. 그리고 영이 해방되어서 사람을 만나는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새신자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냥 네 가지 기본적인 실행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도와줘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당연하게 영적인 생명의 시작이니까 그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복음서부터 읽는 게 제일 좋죠. 창세기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뭐 창세기부터 읽으려면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나 이 복음서부터 한번 천천히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읽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몇 장만이 많이 시간이 있어서 많이 읽어도 좋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근데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냥 어떤 전공 서적처럼 일반적인 책처럼 읽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영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소화 흡수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우리 입에 넣어도요 이걸 씹어야 돼요. 씹어야 되고 결국 이걸 삼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씹고 삼키는 가장 좋은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읽는 게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아멘 할 때는 그 순간적으로 우리 영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훈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하면 그 우리가 아멘 할 때 이 마음의 자세가 생각보다는 이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영 안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뭐 이렇게 긴 문장을 읽고 한번 아멘 뭐 한 단어마다 두 단어마다 내가 끊고 싶을 때 아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고 좀 이렇게 아멘 아멘하면서 읽도록 도와줘야 되고 좋은 것은 진짜 쉽지 않겠지만 거기서 깨달은 말씀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새신자들에게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성경 읽기 한번 10분 길으면 한 5분 정도 읽으면 돼요. 많이 새신자한테 너무 율법적으로 가압적으로 막 하면 그는 뭐 종교화되죠. 그러면 진리화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는 기본적인 것만 훈련시키면 돼요.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은 성경을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기를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쭉 기록돼 디모데 후서죠. 3장 15절부터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게 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단은 그 세 사람이 시간을 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씀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또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거니까 어쩌든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도와줘야 되고 읽을 때 그들이 아멘 하면서 읽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냥 기도가 있어야죠. 성경만 읽으면 안 되니까 기도가 있어요. 어쩌든지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든지 뭐 읽으면서 기도하든지 어쩌든지 항상 기도하는 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세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켜 줄 필요가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죠. 5장 17절과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이끌어줘야 돼요. 읽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할 때 그 내용 안에는 감사가 포함돼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아멘하면서 포함돼야 되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여기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감사가 수반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에게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훈련이 됐죠. 무엇이? 새벽에 시간을 갖는 게. 그들을 보고 다 새벽에 나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뭐 지역적으로도 거리가 있고 환경도 다르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 성공적인 사역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성도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성도가 보통 목사들 세미나 같은 거 하면 그 강사들이 이 교회 성도가 제자 같은 사람들 몇 명인가 물어볼 때 딱 두 가지는 물어. 11조 하는 사람과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이게 그냥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11조 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나온 사람, 우리 교회 5천 명 모입니다. 그래서 그걸 5천 명을 다 인정 안 해요. 5천 명을 나와도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오고 11조 하는 분들이 진짜 주님의 일꾼,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또 통계적으로 대부분은 많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새벽 예배, 새벽에 이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냥 오래 연조가 됐고 믿음이 됐고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그들은 뭐 새벽에 새벽 예배 나와라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아침에 새벽에 주님과 시간을 갖도록 집에서, 그것이 잘 되고 감동이 되면 나오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에 새벽에 경건의 시간을 적어도 15분 정도, 길면 20분 30분 정도 아침에 주님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나름대로 자기 시간을 정해야겠죠. 어떤 분들은 나는 6시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분한테 말씀을 잘 해서 30분만 일찍 일어나라. 30분. 그래갖고 다시 밤부터 6시까지. 보통 6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만약에 6시 반에 일어난다 그러면 30분만 먼저 일어나. 그래서 30분 먼저 일어나면 조금 30분 일찍 자야죠. 여러분, 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일찍 자야 됩니다. 뭐 우리가 그냥 새벽 예배 이렇게 여러분들이 5시에 나오려면 그냥 일주일은 버티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달, 6개월, 1년을 하려면 일찍 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그런 훈련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 나오지 못하는 게 부담보다는 그냥 아침에 30분 정도 일찍 좀 일어나서, 일찍 자고 꼭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양육자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시켰으니까 물어봐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경건의 주님과 시간을 가졌는가? 그러면 난 이틀을 했는데 3일째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못했나? 언제 잤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친구 일이 있어 늦게 잤어요. 뭐 12시 자갖고 어떻게 자기 시간 일어나겠어요? 조금만큼은 30분 일찍 자는 훈련을 해라. 주님 앞에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그 30분을 30분을 하나님께 보내는, 그때 성경도 읽고 그때 기도도 하고 그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시간을 갖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렇게 그냥 훈련이 되면 이렇게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한라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새벽에 아침에 경건한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말을 해줘요. 나는 보통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다가 이 고난과 문제가 막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잖아. 문제가 크게 있으면. 눈 일찍 뜨는데, 그래서 이렇게 종종 보면 어떤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4시에 깨줘. 그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4시만 되면 눈이 딱 깨갖고 잠이 안 와. 그래도 이제 기도 안 해요. 누워서 그냥 안 일어나. 그렇게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에 깨달아, 하나님 기도하라나 보다. 그래갖고 나는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많죠. 어쩌든지 이 새벽에 하나님께 30분 정도를 주님과의 경건한 시간을 갖도록 새신자들을 도와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에 주님을 사는 기자들은 대부분 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이 써있죠. 시편 119편 보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르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앙망하는, 그러니까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담과 어려움과 마음의 환경적인 힘듦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새벽을 깨워서 그 이른 새벽에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어쩌든지 새 사람들에게 새벽에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적어도 처음부터 길게 가지만 한 15분 정도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30분 일어나서 15분 한번 하나님께 보내봐라. 그리고 그 시간이 깊어지면 30분까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쩌든지 그 새벽에 하나님께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여러분들이 확인해주고 점검해주고, 또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이끌어주는 것이 진짜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시간이 되면 뭐 이제 직장인은 뭐 수요 예배 잘 못 오지만 남자들 경우에 그러면 그냥 저녁에 또 금요 차양 예배는 이제는 요즘에는 다 금요일 날 이렇게 영적인 불금이니까 다 가족이 와서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요일 날은 우리는 여성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지만 어쩌든지 교회 그 모든 예배 모임에 참여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뭐 대예배도 있고 아니면 지역 예배도 있고 또 이렇게 찬양 예배도 있고 어쩌든지 적극적으로 교회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 생활은 모이는 생활이죠. 모이는 생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참된 이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보통 이번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온라인 예배 이런 이야기들이 확 퍼졌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한국 교회의 한 3분의 1의 성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이 온라인 교회에 더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또 이게 온라인에 대한 어떤 장비나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뭐 이영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전에 한번 설교하실 때 몇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실제로. 이렇게 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근데 이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방에 가서 어디기 때문에 뭐 그런 건 그러나 그냥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그냥 늘 드린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모이는 생활이죠. 모이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모이기를 힘쓰는 특별히 뭐 소예배든 우리 지역 예배든 모든 대예배든 참석하는 것을 격려하고 또 이끌어주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같이 오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그렇게 이 네 가지의 어떠한 그러한 기본적인 실행을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 성경을 읽기, 그 다음에 그 아멘하면서 기도하기를 훈련시켜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습관화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모든 집회, 모임, 예배에 참여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몇 달 동안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우리가 건면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이 여러분의 열매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네 가지 실행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돌보아 주는 것이 양육의 기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람을 왜 양육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보통 우리 아이들도 키우면 한 1년 정도는 늘 품고 안고 해줘야지 1년 돼야 이제 조금씩 스스로 걷기를 시작해요. 스스로 걷기를. 적어도 우리가 새신자들은 1년은 아니어도 6개월 이상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교회만 한번 데리고 와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난 자녀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줘서 영적인 성장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 어린 아이들이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돼.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율법적이지 말고 조금은 여유를 갖고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을 넘어서 한서 수용성을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묵상 그런 말씀을 우리 한세는 주죠. 우리 한세교회는 오늘의 묵상 말씀을 꼭 매일 은혜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한번 나중에 이렇게 만났을 때
다시 한번 그저께 말씀 내가 참 깨달은 게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읽고 간단하게 설명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자꾸만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새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맛을 이렇게, 맛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원래 말씀이 맛있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포도송이부터 꿀처럼 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뭐 길게 안 해도 이렇게 참 이 말씀 내가 마음에 확 열렸다. 나 이 말씀 너무 좋다. 나 위로받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1분 정도 읽고 설명을 해주는,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맛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저도 뭐 여러분들과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제가 뭐 신학교 사역도 운영을 해봤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최고의 사역의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 기록된 생명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도록, 야, 이 말씀이 놀랍구나, 비밀스럽구나, 신비하구나, 야, 깊이도 있고 놀라운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맛을 느끼도록, 또 한편적으로는 내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맛을 느끼도록, 그러면 그분은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뭐 오지 말래도 와요. 우리가 좋은 식당도, 맛있는 식당은 뭐요, 멀어도 어떻게 해요? 막 찾아가잖아요. 한 시간씩 가는 뭐 그런 분도 많다. 가르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맛을 느끼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이죠. 받은 레마의 말씀을 이번 주에 그 중에서 은혜 받은 말씀은 한번 만날 때마다, 아, 나 이 말씀 읽고 이렇게 깨달았는데 참 이 말씀 내가 봐도 놀랍다.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그들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일 계속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람으로도 하나님을 얻는 길을 알게 하옵소서. 이 일에 모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접촉하고 관계하게 하시고, 때가 돼서 그들이 구원받을 때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 집중해서 그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잘 양육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